당기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국립시립합창단에 온 것 같습니다. 뒤에서 듣는데요. 어느 시립합창단에 오셨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모님의 품이나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모님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뭉클한 게 있어요. 나는 혼자지만 주님의 그 신팔이 나를 언제나 안아주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잘 눈을 감아요. 진짜로 품에 안기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도 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동네에 마산, 창원 저희 동네에 유명한 맛집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 사리원이라고 하는 냉면집이 있고요. 또 만둣국집이 굉장히, 이러면 명동 칼국수인데 만둣국이 굉장히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튀김집이 있었는데 독특하게 닭튀김이라고 하는 독특한 메뉴를 개발해서 인기가 있었던 집이 있었습니다. 냉면집과 만둣국집은 제가 어릴 때 가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어서 일주일에 많이 가면 한 번 주말에 가고 했던 집이라서 자주는 못 가고요. 근데 튀김집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어서 친구들이랑 토요일이나 주일 이렇게 모임이 끝나고 나면 집에 가는 길에 친구들이 헤어지는 길목에 그 튀김집이 있어서 거기서 떡볶이와 튀김과 함께 좀 먹고 시간을 나누고 그렇게 늘 가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맛집들을 내가 다음에 커서 돈을 좀 벌면 매일 와서 먹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드나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맛집들이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좀 돈을 좀 늦게 번 이유도 있긴 하지만 모두 서울로 가버렸어요. 아마도 그때 제 기억에 서울 강남 지역이 한참 개발이 되던 시절이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옮겨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장님들하고 좀 친했기 때문에 가서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좀 더 자주 올게요,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픽 웃으시면서 그래 자주 와. 어떨 때는 공짜로 주시기도 하셨어요. 가시기 얼마 전에는. 또 워낙 큰 식당이라, 두 집은 큰 식당이라 그럴 수 있다,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런 거였는데 이 튀김집만큼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놀이터예요. 거기는 아지트 같은 곳인데 가면 안 돼요, 사장님. 절대 가면 안 돼요. 근데 사장님, 그 튀김집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가 장애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잘 못하시고 아주머니께서는 다리를 저시고 조금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어렵게 늘 좀 장사를 하시는 걸 보면서 좀 마음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집이었냐면 그 당시에 부산에서, 서울에서 그 튀김집을 일부러 올 정도였어요. 닭튀김이 어떤 튀김이냐면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어묵처럼 튀겨진 건데 전날 밤에 닭을 삶아서 일일이 발골해서 당면과 야채를 이렇게 믹서를 해가지고 아침에 가져와서 튀김옷을 입혀서 어묵꼬지처럼, 꼬지는 끼우지 않고 이렇게 튀겨서 내는 건데 엄청 맛있습니다. 가격은 잘 말 못합니다. 안 믿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 사모한테 그때 86년도에 얼마였어?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마, 그때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데 튀김 하나가 그 정도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다시 생각해봐. 그래서 가격은 뺐습니다. 오해를 불러일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가격입니다. 비쌌다는 거죠. 너무 맛있어서 안 가기를 바랬지만은 그 튀김집이 너무나도 유명해지니까
서울에서 어떤 분이 오셔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당신이 서울로 온다면 내가 가게자리와 살 곳을 마련해 주겠다고. 여기서도 충분히 괜찮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서울에 가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뒤에 그 집마저 서울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길 건너에 있는 토스트 집으로 옮겨서 오뎅 국물과 토스트를 먹으면서 근황을 여쭤봤는데 잘 지낸다고. 정말 대박이 난 집이라고. 잘 지낸다는 소식에 또 위로를 삼았습니다. 오늘 장사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도 이런 장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네. 이 종들의 주인인 귀인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야 했습니다. 귀인인즉 귀족이 왕이 된다는 의미는 직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귀인이었는데 어떤 자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직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귀족이 주인인 땅 그리고 왕이 주인인 땅은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절을 본다면 광주가 언제 광역시가 됐는지 잘 모르지만 옛날에 시였었던 적이 있었겠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광역시가 되고 나면 달라진 게 뭐죠? 인구수가 달라졌을 것이고 120만 넘어가야 광역시가 되니까요. 시에서 광역시로 승격하게 되면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좋은 것들도 만면에. 그런 거죠. 왕이 다스리는 곳은 그만큼의 어떤 것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귀족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내가 와서 다스려야 될 그 땅은 이제 달라져야 하니까 너희가 장사를 해라. 어떤 그런 마음에서 장사를 시킨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장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장사꾼이 하는 거예요. 종들에게 장사를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능한가요? 한 번도 장사를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뭘 팔아야 될지, 동계산을 할 줄 아는지, 물건 어디서 떼와야 되는지, 어떤 상품이 좋은 건지, 뭘 팔아야 남길 수 있는지, 어디 가서 팔아야 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할 수 있지는 쉽지 않다는 거죠. 조금 억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은 순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26절까지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한 문화로 장사하여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주인은 칭찬을 하고 10고을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고을의 권세를 허락하시죠. 그리고 주인은 맡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아주 크게 야단을 치고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립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맡은 일을 아주 잘 해낸 모습 모델과 또 맡긴 일을 아주 잘 못한 두 모델을 비교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그렇게 많은 것을 남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본인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를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그동안 뭐를 남겼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그 가치로운 것들을 좀 많이 남겼나? 생각해 보니까 사실 좀 부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5
배를 남긴다, 5고울의 권세를 얻을 만한 그런 열매를 남겼나?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준 것, 받은 것도 빼앗길 만큼 내가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살았나?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양쪽 다 쉽지 않습니다.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문화를 남긴 종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적 헌신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으로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한 문화를 남기기도 어려운 처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장사 이야기를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천국은 마치 장사하는 자와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장사하는 것과 같다. 비유로 말씀하셨으니까요. 성경에서 장사꾼의 이야기가 그리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스치듯 지나가고요. 신약 성경에서 장사꾼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4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이 장사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좀 이해가 되시죠? 왜 주인이 장사를 시켰는지. 좋은 진주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장사 이야기를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장사를 하듯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거죠. 그렇다면 좋은 진주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진주란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본문에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주인이 종들을 불러 결산할 때 종들이 주인 앞에 내놓은 열매 때문에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보고 주인이 없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열매가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그간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서 결산하자라고 하시면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인이 불러도 주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랑 결산하자고 해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가실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 있으실 거예요? 숨어 있겠죠. 숨어 있겠죠. 이렇게 빼꼼히 쳐다보면서. 왜냐하면 숨어 있다가 쳐다보는 거예요. 한 번 안을 받아서 그대로 주인께 갖다 준 그 종은 아니잖아요, 사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원치 않잖아요. 단지 내놓을 것이 없다 뿐이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처음에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10명의 종을 불렀어요. 그리고 결산할 때에는 3명만 주인 앞으로 나옵니다. 물론 순서대로 나와왔겠지만 본문에서는 3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어디 있을까요? 성경 밖을 생각해 봐야죠. 본문 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내가 있는 곳에 있겠죠. 어디 있으실 거예요? 그곳에 있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모든 결산이 끝나고 주인의 판결이 떨어집니다.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이 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죽인다는 거예요. 원수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기 전 10명의 종을 불러 일을 맡기면서 떠났죠. 이들 중에는 주인이 왕위를 받아오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죠.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한 명은 있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세 번째 이야기한 종, 한 문화를 그대로 들고 온 종은 한 명 선택됐고요. 그리고 7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있습니다. 왜? 주인이 원수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 명은 아닐 겁니다. 7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저면 어떨까요? 그게 저가 아니길 바랍니다. 바로 어딘가에 7명 가운데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주인 앞에 나설 수 없는 그 이유로 나설 수 없어서 어딘가에 그 7명과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3명까지 다 이야기했죠. 그럼 네 번째도 나와야 되는 거죠.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명씩 주인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변론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미 주인이 본문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종을 통해서 그 나머지 7명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미 다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네 입으로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살았느냐. 한 종이 주인 앞으로 나와서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자기도 한 문화를 받고 열심히 장사를 해보고자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좋으나 구제나 새벽부터 밤이 맞도록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장사를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이윤을 남길 때도 있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사고를 당해서 장사를 하지 못했던 날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을 만날 때면 그냥 값을 받지 않고 물건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건값을 갚겠다고 빌려갔지만 돌아오지 않아서 사기를 당한 적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이 오셔서 결산하자고 하니 저는 빚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요, 장사보다는 저기 저 올리브 농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남길 것 같아서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한 농장에 병충해가 심해서 손해를 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2명의 종은 주인은 왕이 되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데 써버렸다며 다른 종들이 이야기해 준 거죠. 이제 저의 차례입니다. 앞서 다른 종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그 6명의 사정에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도 했었고 그럼에도 남긴 것이 없기도 하고 또 쉽게 돈을 벌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의 이 결과가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숨어서 울기만 할 뿐이죠. 과연 저를 포함한 7명의 종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를 암시하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 앞뒤에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 눈에는 불의한 자로 여겨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제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남은
삶을 헌신하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배의 갑절로 갚겠나이다. 네 갑절로 받겠나이다. 그리고 본문 뒤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죠?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야기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집에 있을 때에 종들은 주인의 집 안에서만 일을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집을 떠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종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장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거예요. 장사를 하면서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며 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는 왕의 신분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을 맞을 백성들이 더 많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더 많은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주인이 나눠준 한 문화를 나누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한 문화가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화를 그냥 쓰면은 많이 만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면서 만나면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장사를 하면서 만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10배나 5배를 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주님의 것을 나누며 살았는지, 그들 가운데서 주인이 맡긴 일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성전 안에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자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살지 말고 거리로 나아가서 장사를 하듯 살라고 하십니다.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반지의 제왕입니다. Now come the days of the king. May they be blessed. Does not belong to one man, but to all. Let us together rebuild this world, that we may share in the days of peace. Friends, you bow to no one.
Sam. You cannot always be torn in two. You will have to be one and whole for many years. You have so much to enjoy and to be and to do. Your part in the story will go on. Wow. I'm back.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난장이들, 난장이는 아니죠.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난장인데요. 이 네 명의 작은 영웅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고 다닙니다.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누비며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땅의 평화를 가져온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들이 돌아온 곳은 어디입니까? 낮고 작은 오두막집.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추억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따가운 세상의 편견 가운데서 살면서 삭개와 같은 인생을 만나 그의 집에 드나들면서 친구가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들려질 때 그것이 열 문화를 남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인의 일에 충실했던 나머지 종들의 삶을 열매 없다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간도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충성되게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만남의 복을, 열려지는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길이 가볍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